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 속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해답을 알아야 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답이 있지만 답을 못 보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줬는데 그 말씀과 안 받는 그 포인트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공부 왜 합니까?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 때문입니다. 대충 알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실한 개념이 설정되면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맞지만 전제가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강물위를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틀린 개념입니다. 삶이란 각인대로 살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다가 체질대로 죽게 됩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상처가 각인되면 상처대로 죽습니다. 행복이 각인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인생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발견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때 행복과 정복의 인생이 열립니다. 내가 답을 얻으면 내 달란트가 유일성의 것으로 바뀌고 내 현장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기도 속에 쉼을 얻으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착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헤롯 왕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래서 왕이 두려워할 만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고 박해주의입니다. 구제하고 복지하고 막 사람들을 나눠주고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 막 능력을 발휘하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자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4대 종교 중에 하나 창시자 아니겠냐. 그래서 기독교 창시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죠.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예수피나 돼지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다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신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시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죠? 우리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마귀를 따른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왜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안 가르쳐줘도 영적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동물의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죠. 그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복달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자손 3, 4대 저주가 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정신 문제로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는데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노이로제 계속적으로 시달리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괴력에 시달리고 온 동네 소리를 지르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감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뭐냐? 사도행 16장 16절 18절 가니까 이제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방향을 잡고 신을 내리게끔 하는 무속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 문제로 깊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백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은 가득합니다. 정신 문제 가득합니다. 각색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안진뱅이 눈먼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우리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모든 가정의 파탄까지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더 이상 살 수 없다, 힘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죽자.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문제, 내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로 살던 사람도 죽었고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지만 부자로 살던 부자가 죽고 나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서 다시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들지 않는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서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 있을 때만 결정할 수가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대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1800년 동안 국가를 잃었습니다. 600만이 히틀러에게 학살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영적인 저주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 이것은 대물림으로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왜 이런 영적 문제와 고통이 우리 속에 계속 있습니까?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습니까?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원죄라고 말합니다. 운명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먹으라고 말하죠. 어떤 노래가 말합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Sound of silence에 나오는 얘기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마디로 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마디에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에 관심이 오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말씀이 불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덧붙이는 걸 보고는 확실하게 말한다. 먹어봐라.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교만이 확정되어지는 순간 손을 뻗쳐 따먹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서는 눈이 멀어서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단에게 장악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보는 것들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성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인생이 되죠. 부모 잃은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은 사람도 눈물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선 값을 끝내시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원죄 문제, 이 운명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방법, 사단에 붙잡혔던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고 예수님은 자신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킬 수 없다. 지옥과 너 관계가 없다. 넌 하나님 백성이다. 신분이 바뀌었다. 내 족보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말했습니다. 열쇠를 가지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마음껏 쓸 수가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영원히 승리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 이름을 믿게 된 자들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다 주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말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 저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즉시 역사하는 증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얼만큼 확실하냐. 빌립보 3장 27 천국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 축복 7가지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영원한 사명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엘리트들이 대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가진 흑암 서밋들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서밋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수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틀린 각인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교수 모임의 이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모든 학문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문화를 바꿔내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 축복을 누린 축복의 우리 교수님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시대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늘 보좌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